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꼭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마다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늘 연약해질 때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늘 갈등과 갈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이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의 기본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보내셨겠어요. 우리가 죄가 지었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지 않았으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향해 기도하게 왜 하셨겠어요? 모든 것이 긍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해결의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 삶에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지만 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이거를 나의 종교적인 노력, 나의 열심으로 메꾸려고 하면 또 밖에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익한 자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믿고 바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하시고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주변을 정말 평탄 작업하듯이요 하나님이 막 정지 작업을 해놓은 것을 시간이 지나가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간증할 수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믿음의 복을 정말로 받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질의 복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복을 더 우선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물질의 훈련을 주세요. 물질의 어려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해요.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요 이제 물질을 줘도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물질로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멀어지지 않겠다? 이거 통과만 되면은요 하나님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까 물질의 복을 다 받더라고요. 저는요 제 주변에서 진정한 이런 믿음의 복을 받은 분들이 물질의 복도 나중에 함께 받는 거를 많이 보고요.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요. 본이 되게끔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인데 이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서도 이 땅의 것을 그림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본질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물질과 건강과 형통의 복은
기본적으로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4절에 보면은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속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율이 아니에요. 타율이고요. 주관이 아니고 객관이고요. 그리고 능동이 아니라 피동입니다. 이 피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동은 수동이라고 하는 말과 국어사전은 똑같지만 신학적으로는 달라요. 수동은 그냥 노예처럼 그냥 끌려가는 것이 수동이고요. 피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잡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함께 이끌려가는 게 피동이에요. 신앙은요,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 보면 진보랑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랑 맞아요, 신앙은. 이념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근데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으로 구분을 나누고 차별을 하는 것을 또 그것도 맞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진보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요. 지금도 진보적인 책을 많이 읽어요. 진보적인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게 말씀을 목사니까 우선적으로 공부하죠.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전엔 몰랐는데 젊었을 때 이게 진보적인 사상은 진보적 사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진보는 사람이 주역이에요. 주인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학문이에요. 그런 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함정이 뭐냐면 진보니 보수니 이거 패를 나누는 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사실 보수주의자들이 조금 더 말씀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태극기도 막 교회에서 나오고 그러는 것인데 문제 함정은 무엇이냐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갇혀버리는 게 함정인데 거기에 지금 갇혀가지고 진짜 말씀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를 다 버려야 돼요. 사실은 교인들은. 할렐루야. 진보와 보수 버려야 됩니다. 진보와 보수보다 더 좋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살리는데 뭐 진보와 보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과거사를 다루는데 진보와 보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민족의 미래를 꿈꿀 때 진보와 보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을 때 진보와 보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헐벗는 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같이 우리 민족이 서름을 느끼면은 함께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피동인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즉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마치 우물의 원리를 보면은 우물에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는 과정과 같은데요. 사실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서 펌프질한다고 해서 바닥에 있는 그 많은 물이 막 빨려온다라는 사실이 생각하면 한편으로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 마중물의 원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다 됐죠. 과학적으로 보면 이 마중물이 내려가면서 길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그 많은 양의 물이 어떻게 마중물 한 바가지 때문에 끌어올라가냐. 마중물이 내려가면서 길을 만들고 그 압력에 의해서 그 길을 통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즉, 물을 붓는 순간 마중물이 아래에 있는 물을 잡아당기는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착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아래에 있는 많은 양의 물이 올라온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마중물이 내려가면서 만들어진 그 길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많은 양의 물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의 원리로 제가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내셔서 그 밑에 있는 은혜의 물이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 만들어진 그 길을 통해 우리 인생에 부어진다 라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신비입니다. 가장 큰 신비는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자다, 온전하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가장 큰 신비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도 허술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과 교양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내가 나를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죠. 이건 뭐 상식과 교양을 떠나서 그냥 말씀 앞에 그냥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난 자는 그냥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새로운 존재가 됐어. 완전한 존재가 됐어. 내가 볼 때 흠이 없고 완전해. 이렇게 여겨주는 게 신비 중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 가운데 가장 큰 신비인데, 이 신비를 우리는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강박한 줄 아세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경험이 굉장히 강박한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생각일수록 더 강박해요. 막 옛날 속담이나 떠오르고 막 철학이나 막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이 신비를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마중물과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중물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허술하고 부족한 나를 왜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인정하시지?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바로 마중물과 같은 믿음인데, 여러분, 이 마중물과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요,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흥하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는 다 보면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다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날마다 흥왕하더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모였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교회로 모이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비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역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도무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즉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이 마중물과 같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신비를 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슈퍼맨을 원한다는 겁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는 초인, 그 초인을 자꾸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선뜻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아세요?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메시아는 슈퍼맨이고 초인이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몰락한 가문이죠. 양반 가문 같은 거죠.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가난한 집안, 직업은 목수. 너무 볼품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봐도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 없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답정너예요.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겉모습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에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또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을 계승했다는 것인데, 6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왕인데요,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던 왕입니다. 멜기라고 하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고요, 체덱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세덱은요, 체덱,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 멜기세덱의 뜻이죠. 그리고 반차라는 것은 순서를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와 계통을 밟아낸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순서를 밟아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고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신비로, 기묘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비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왜 신비냐면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이 딱 한 번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근데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로 등장하기 때문에 신비한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신비한 존재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거를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볼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걸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영적으로 보면 하늘로부터 온 분, 신령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추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인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신성,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균형되게 결합되어 있으신 분인데, 오늘 본문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두 가지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인성에 부합하는 대제사장직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아론의 대제사장직이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긍휼로 채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분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은 부합하는 대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인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신비한 대제사장직.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알 수도 없는 신비의 대제사장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늘의 신비로 땅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늘의 신비로, 멜기세덱과 같은 하늘의 신비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과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으로 오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오신 거구나. 이거를 하늘의 신비로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이미 해결해 놓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마중물과 같은 믿음으로 이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취할 수 있구나. 마중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가지 부으면 내려가면서 길을 내잖아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길을 내면, 믿음의 길을 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을 통해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생수의 물을 퍼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10번, 찬양집 210번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당면하시루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의 신비로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중물과 같은 믿음이 없어서 은혜의 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에 공급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가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이 구원의 신비를 내가 고백할 때 이 고백이 마중물과 같은 길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내 삶에 공급되어지는 것을 내가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손을 대시고, 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떠올리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물을 채워주시옵소서. 단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중물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중물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중물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내 삶에 공급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주여 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마중물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내셔서 그 믿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우리의 삶 속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구원의 신비한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될 때 내가 풀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 하나님 풀어주시고 내게 해결해 주지 못한 내 인생의 아픔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